웬만한 집에 가면 열 집에 한 열덟, 아홉 집은 다 중국 사람들 집에 이 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복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 그 사역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학생분들에게도 물어보고. 근데 복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뭐 이런저런 종교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다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 뭐 돈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복 이꼬르 돈이다. 부유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다. 근데 그거를 좀 버려라. 그걸 버리지 않는 한은 중국 교회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성경적인 그런 경제관념이나 어떤 그 복에 대한 개념을 그분들의 마음속에 심어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깨져야 되지 않나. 어, 무슨 이 교회 사역을 소위 이 잡 접는 것처럼 더 큰 교회를 자꾸 옮겨가려는 사람들, 어, 아니면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낙하산 같이 뭐 세습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 사실은 제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 10년 전에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교회를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한인교회를. 정말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안 갔습니다. 당연히 뭐 그건.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제가 제 인생에 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있지 않나. 그리고 한인 사역은 아니고 이제 현지인들 사역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현재 이 미국 분들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계에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돈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게 상당히 참 슬픈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제관념,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복의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훌륭한 어떤 귀감이 되고 맨데이트가 되는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서 참 너무 신나하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고 나를 유명하게 해주신다 그러고 뭐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해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 플러스 우상을 심지어는 만들어 가지고 밥 먹고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심어주신 다음에 그 축복의 의미를 축복의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 받는 삶이 무엇인가? 결국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그게 이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전에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내 지역사회, 내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까지 선교를 통해서 열방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음,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정말 정말 잘 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 분들한테 그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복의 개념에 대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저 사람 참 잘 산다. 4년 정도 저 아이들은 한국에서 이 초등학교 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왜 이제 한국말을 못했으니까 사실 뭐 케냐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만 하면서 자라다가 또 스와힐리 아프리칸 말을 주로 하던 아이들이니까 한국 가가지고 상당히 한국말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이들이니까 뭐 한 6개월, 1년 만에 금방 캐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한번 그 저희 둘째 아이가 방과 후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한참 뭐 정말 퍼지게 놀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서. 아빠 그 친구 집에 아무개 집에 갔는데 걔네들 참 잘 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지금 한국말을 배우는 단계니까 빨리 이걸 고쳐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사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 집이 뭐 몇 평이래요. 그래? 어떻게 잘 사는데? 그랬더니 뭐 차가 2대, 뭐 3대고 뭐 그렇대요. 그래,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잘 사는데? 그랬더니 뭐 그렇대요. 돈이 많대요. 그래, 알았는데 그래 어떻게 잘 사느냐고.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잘 산다 그러면 다 돈 많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어로 정확하게 보면 live well. 어떻게 well하게 살고 있느냐가 이 단어적으로만 봐도 분명히 이거는 부유한 거하고는 다른 건데 이 한국 사람들 우리들의 개념에는 부자 이꼬르 잘 사는 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단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돈으로 다 환산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주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일꾼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이 환산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개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말에서 벌써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둘째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말하는 거는 부유한 사람을 보고 온 거지. 나는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온 게 아니다. 잘 사는 거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제 그게 잘 사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애한테만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믿고 또 다른 사람들과 수없이 제가 나누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는 분명히 제 정의가 되어야지 우리 한국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선교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나랑 이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랑 틀리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죠. 나랑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우리 말부터도 그래요. 보면은 wrong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ifferent한 거지.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사람의 의견을 있을 수 있고 나는 내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랑 틀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주 짙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깨져야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척도가 기준이라면은 그냥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말에서 나타난다는 건 결국 우리 생각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생각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세계관 같이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그게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부분들, 선교적인 부분과 이제 복에 대한 개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발전해 가면은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그 사역에 있어가지고 특히 리더십 차원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란 게 이게 거의 정말 예술 수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또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어찌 보면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학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충분히 사람들을 선한 쪽으로 바꿔가는데 주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때로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계속 연구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